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잘 만났습니다. 또 만납시다. 자, 우리 교사 율동도 하고 우리 교무 선생님 두 분 했었는데 우리 권지민 청년 열심히 잘했네, 그죠?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근데 이순복 권사님이 교사라는 거 아셨어요? 오, 다 알고 계셨구나. 축하드리 잘하셨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이제 교사를 하면 그게 어떤 자리인가? 그렇게 이제 교육적인 명칭은 그렇게 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생명을 이끄는 자리. 그렇게 이제 명칭을 둘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교사로 섬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선 가르치겠대요. 근데 집에서는 못 가르치겠대요. 이해가 되나요? 어디 황교사 이해가 돼요? 황선일 권사님 이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끝까지 참고 얘기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이거 먼저 올라간대. 저도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얘는 가르쳐주는 공부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아빠 손이 또 올라오나. 그거에 긴장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정말, 매주 공과를 준비하고요. 예배 시간에 저희가 산만한 아이들의 시선을 모아야 되죠. 거기 애쓰죠. 또 주중엔 또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인들도 다 하시는 말씀이죠.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만져주심이에요. 터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만져주심이라는 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축복을 말하죠. 축복하는 것을 가지고 만져주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그 이전 생활 속에선 굉장히 유서 깊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 부모들이 자녀의 첫 번째 생일이면 첫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 불러놓고 어떻게 돼요? 잔치를 했죠. 이들은 첫돌 잔치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는 자기가 생일인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하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며칠 알죠. 그건데 유대 부모들은 좀 달랐어요. 이 첫 번째 생일, 또 유대인들의 대속제일 이럴 때, 또 안식일,
당대 존경받는 어떤 라피들이 주변에 있으면, 아니 멀리 있어도 자녀를 데리고 가는 그런 전통적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그 랍비가 자신의 어린아이 자녀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현명한 지도자로 자라나기를 구하는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도 간절히 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명한 또 위대한 스승의 축복 기도는 자녀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실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되는 거룩한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기도받은 아이와 기도해주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뭘까? 살아가면서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종래의 열매들이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자녀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치료자, 기적을 행하는 분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위대한 랍비 메시아로 보게 된 거였고, 그래서 자신의 아기의 머리에 저 선지자의 거룩한 손을 얹어 기도하기만 한다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을 거라는 간절함, 그리고 꼭 받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에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줄서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물론 유명한 식당 가서 줄서기는 하죠. 근데 교회에서 줄서기 하면은 기다릴 것 같아. 기다리니 안 먹고 가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하나 하세요. 줄 서는 것도 복입니다. 줄 서는 것도 복이에요. 군대 가서는 줄 서는 거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다가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아주 수도경비 사령부에 굉장히 편하고 안전한데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겠대요. 왜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여기 백이 있는 데가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양쪽 4-5명 사이에 꼈는데 한쪽 사람은 보니까 국회의원 자녀고 한쪽 사람을 보니까 뭐 장관 자녀고 뭐 이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껴가지고 그 사이를 다 착취를 한 거죠. 그 바람에 자기는 줄 잘 서가지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고참들이 조사를 하더래요. 이제 왜냐면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슨 백으로 여기 왔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이제 뭐 삼촌이 누구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꾸 난 백이 없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분명히 얘기하라 막 이제 얘기를 해서 뭐 하나님 백이다 그랬대요. 하나님 은혜 왔으니까. 그랬더니 부대에 소문나기를 저 사람은 대통령 백으로 온 사람이야 그래. 그 당시에 부대에서 하나님이라고 통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래요. 그래서 저 사람 대통령 백으로 온 사람이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건드렸대. 실제로 하나님의 백인데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줄을 서면서까지도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었다는,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받으려고 줄 조금 서면 어떻게 해요? 저 옆에 분들한테 인사는 줄 서서 기도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다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자,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 살아갈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의 지식이냐? 학원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 이때 예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축복의 손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손 얹어 주심 앞으로 교사들이 인도하는 영적 부모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 정말 예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동부에서 이순복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뭐예요? 아세요? 아까 율동하는 거 보셨어요? 다 하는데 옆으로 뛰는 게 안 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가만히 보니까 옆으로 뛰면 조심스럽죠, 그죠? 걸려 넘어져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날이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입구에서 아이들 오면 복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이 어린아이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손이 터치되고 축복하도록 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우리 교사들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는 막 교사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사들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래야 돼. 오늘 하여간 아이스 깨끼 왔나요? 아동부에? 안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봐야지. 근데 이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에 큰 방해물이 등장을 해요. 15절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건을.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 그러면 당시 이제 그 유대교적 일들은 그랬는데 헬라 로마 문화 그리고 변화된 유대 문화 사이 속에서 어린아이의 위치는 어디였을까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에도 안 들었어요. 사회적 권리, 거기에 또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가장 낮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위치가 어린아이예요. 그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담론을 통해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영적 그 논쟁을 벌이냐고 바쁘신 거죠. 피곤하시죠. 그리고 치유하고 막 그 치유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얘들이 대화가 통하나 예수님 만져준다면 그걸 알긴 하나. 예수님 바쁜데 그러자들 바쁜데 갓난아기들이 와서 시간을 뺏는 것이 제자들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방해거리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근데 여기서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면 더 세밀한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데려온 아기들은 어린아이의 용어마다 다른 게 있는데 이 브레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태아나 태중의 아이, 막 태어난 갓난아이, 젖먹이 이런 아이를 사용할 때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온 아이들이 임신 중인 사람이나 막 태어난 아이나 젖먹이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올 수 없고 엄마 품에 겨우 안겨 고개만 까딱거리는 그런 아이, 또 아예 나오지도 않은 태중의 아이, 온전한 의존 상태가 돼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들어온 거죠. 계속 그 아이들이 밀려온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 향해 꾸짖은 걸 귀찮게 하지 마라 하는 거고요. 근데 꾸짖었다라는 말을 보면 에페티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시제가 끝났다가 아니에요. 꾸짖었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미완료 과거형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행동으로 한 번 끝나지 않고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꾸짖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이죠. 한두 번 화를 내고 만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향해 저리 가세요. 지금 선생님 바빠요.
오지 말으니까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거세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영유아 유치부 어때요? 걷지도 못한 애기 와가지고 참석한다면 어때요? 유치부 교문 선생님 어때요? 어디 계세요? 아, 예뻐요? 그냥 오라래요? 아유, 오지 마요. 걷지도 못한 애를 어디. 아, 얘기를 통해 뭐 하지? 애기를 키울 때 다 경험하더라고요. 애기 어릴 때 막 뭐라니까 얘기가 안 통하니까. 얘기가 안 통할 땐 조금 말이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힘들어. 근데 전에 이삭이가 어리고 이수가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이삭이는 조금 언어가 통했어. 조금 이제 소통이 됐어. 그런데 이삭이가 이제 말을 통하는데 이수가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이가 한마디 하더라고. 말이 통해야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지금은 이제 말을 통하죠. 그죠? 말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빠를 해이길라 그러죠. 아까 보니까 그래도 오빠 노릇한다고 그 이수를 등에 태우고선 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엉금엉금 기고. 그러니까 말 타냐 그러니까 이수가 좋아가지고 야, 오빠 역할을 그렇게 하는구나 싶어. 이제 말이 통하는 거죠. 자, 말이 안 통해요. 유치부에 와도 말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와도 좋아요? 해요? 네. 실제적으로 어디서 저기라니까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이에요. 16절에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거기 어린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사들은요, 아이들이 이런 아이, 저런 아이들 다 있어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고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가로막고 끊으심을 보는 그 상황에서 기꺼이 불러주셨어요. 기꺼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시하는 작은 생명, 젖먹이 아기 하나가 주님께 오는 걸 막아서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게 있죠. 그 면장이 읍면사무소의 면장이 아니더라고요. 그 면장이 벽을 면하고 있는 그 상황의 면장이에요. 벽을 이제 어둠이라고 말해요. 알아야 이 어둠을 이기고 저 담 너머에 있는 빛을 보는데 모르니까 그냥 벽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을 아는 게 선생님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제자들 같은 마음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이거를 지칭할 때 단어를 바꿔요. 아까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뭐라 그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브레포스. 헬라 브레포스. 저도 여기 적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 브레포스. 자, 예수님은 어떤 용어로 바꿨냐면요.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파이디아라는 용어로 바꿔요. 파이디아. 이 브레포스보다 조금 더 자라서 주체성이 생기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들. 주님 품에 갓난아이서부터 조잘거리고 걸어다니는 유치부, 아동부 어린아이들, 모든 이 아이들을 품에 품으셨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들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무시당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우리 교사들이 맞이하는 그 어린아이들, 철부지죠. 그죠? 여기서 성탄절날 발표할 때 뭐 어때요? 교사들이 세원으로 다니서 서 있으라는 금방 저기 뒹굴러 있고, 그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17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할까요? 아이들이 크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욕이죠.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예요. 얘들 말은 못해도 시기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고집이 센 본성도 있어요. 이기심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을까? 전적 의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갓난아기, 이 브레포스를 생각해 봐요. 젖먹이 아기는 엄마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옷이나 모든 걸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안아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힘과 공로로는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브레포스와 같은 그런 어린아기입니다 라는 고백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영적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내 힘과 공로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로 돼요?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교사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세요. 그래도 이래 보면서 예쁘대요. 나 이게 가끔 듣거든요. 가끔 들어요. 전에도 막 교사들 목사님 누구 때문에 교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직 20년 막 이렇게 됐을 때, 그 전에 20년 전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세요. 걔 때문에 못하기. 이런 경우, 근데 그들이 커서 청년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 그래요. 재미있는 거죠? 그래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어땠어요? 누가 더 크냐? 서로 공로를 내세우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도 의기양양해서 자기 공로 내세웠거든요. 그들의 교만을 꺾고 아무 자격도 힘도 없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 그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사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고, 그리고 또한 귀한 일꾼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내가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아동보다 소리가 별로 없는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우리 아이들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 즐거워요. 아이들 보면 즐거워요. 그래서 시골교회 가서 아이들 막 놀고 장난치면은 내비두라래요. 그러면 와가지고 뻔히 보면 이렇게 안수해줘요.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기도해주면 또 가가지고 딴 애한테 나 기도받았다 그러면 또 쫓아와요, 또. 그럼 또 기도해주고. 그럴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엄중하며 사랑 가득한 질문을 던져요. 뭡니까? 너희는 내가 맡긴 브레포스와 파이디아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세상의 바쁨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그들을 가로막는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교사의 진정한 역할은요,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주입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유대 부모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안고 와서 랍비의 축복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놓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 발 앞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막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럴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 보일 때 답답하죠, 그죠? 영역 유치부 어때요? 지금 교육관 넓다 그랬잖아요, 그죠? 좁은 데로 달래요, 돈 못 도망가게. 막 이쪽 구석 저쪽 구석 막 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잡으러 가는 거 뭐 불러오고 이러는 게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운동시키는 거예요. 운동 건강하시게 하려고. 교사들의 노력에 비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산증인들이 많죠. 20년 전, 막 30년 전 교사했던 분들은 알아요. 지금 뭐 오늘 오전에 드리자 성결이 정결이 같은 경우 여기 와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 가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한 뭐 돌잔치 대주고 다 했는데 지금 청년이 됐잖아요. 그 과정 속에 많은 교사들이 애를 썼겠죠.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 얘들이 헌금을 해 뭐를 해, 그죠? 그렇잖아요. 헌금을 해 뭐를 해. 그런데 마음속으로 아이들을 꾸짖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아이들의 것이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켜나가야 될 꿈나무요, 리더요, 지도자예요. 그러니 그걸 품고 안고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상달되겠어요. 보세요. 제자들이 막 자제하는 일들 속에서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애들 들어오게 할까요 말까요? 저도 문 열어놓고 기도 지금 받으러 들어가도 될까요 묻잖아요. 누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그냥 못 오게 막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혼찌검을 내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품고 그냥 성경 학교 때 막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 뿌듯하고 그리고 또한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그들 머리에 손 얹어 주실 줄로 믿고 그들을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딱 오면은 손도 잡아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이승복 권사님 기도도 해주고 또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작은 영혼을 안아주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이 안아줄 때 또 선생님이 안아줄 때 주님이 안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보배로운 주인공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런 마음의 눈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게 보람, 어떤 열매나 이런 것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을 예수께로 안내하는 위대한 영적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입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사는 우리 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주님 품 안에서 자라나 장차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거목들이 될 줄로 믿고 꿈을 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평생 헌신을 다짐하는 복 있는 교사들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교사들 되고, 또한 격려하고 힘이 되고 또 같이 교사로 참여할 미래의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